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타락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종죄를 받거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걸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거나 확신이 있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어떤 의심이나 불길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하는데 여기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바지만은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 진노라는 말은 장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가 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죄와 악에 대해서 나타나고 선포되는 그날이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날은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엄청난 날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온다. 장차 올 진노가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진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올 이 큰 심판의 날에 안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종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한 시간 후에 일이 분명치 않지만 두 가지고 죽는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공의의 심판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공의롭게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이 형을 지고 고생하는 일들이 많고 큰 죄를 지어서 죽어마땅한 사람이 버젓이 고리 펴고 고리를 발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삼권이 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행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잘못하게 되면 내려앉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말뿐이지 행정부의 눈치만 보고 그 압력에 눌려서 본의 아닌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생기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평, 공정이라고 하는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고 말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상선벌악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억울한 거 다 풀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올 큰 심판의 날에 안전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시상을 가지고 의미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We have been saved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란 말 혹은 거듭남이란 말을 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겁니다. 예배당 나올 때마다 매번 중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중생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세상에 애가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끝나지.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나는 거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니고데모 같이 공부 많이 하고 지위 높고 돈 많고 그런 사람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지 육으로 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말은 영혼이 거듭났다고 말이요. 영혼이 중생했단 말이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사람 속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still being saved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죄의 오염과 강한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관계된 죄책만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문제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사람의 본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본성에 오염이 되고 사람은 결국 죄의 세력하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면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눌러 왔더니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의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 다니다 보면 내가 아무리 깨끗이 닦아서 있는 신발이라도 먼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닦아야 돼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닦으면 신발이 어떻게 해요? 먼지 투성이가 돼요. 먼지가 많아 그래요.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새 그 무슨 산소 산업이 굉장하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도 산소기를 끼고 난 거죠. 전에 죽기 전에 사람만 산소기 줄 알았더니 요새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산소기를 갖다가 끼고 하는데 그럼 좀 마음이 기분이 좋고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래요. 화장도 산소로 하대. 그래서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다 뿌리면 피부가 좋아진대나 여러분 한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뭘 말해? 나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아하. 세상에 하도 공해가 많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젠 산소 죽기 전에만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죄악에 관용해서요. 나도 모르는 죄에 죄에 자꾸 범하게 되고 죄에 오염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해먹고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공해 때문에, 죄의 공해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산소를 호흡해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산소를 말하자면 매일 매 순간 호흡하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당장 사람굿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걔가 걸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돈 벌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개구시를 못해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 어떻게 해야 사람굿이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배울 걸 배우고 걷는 것도 배우고 운동도 해서 힘도 생기고 그래서 나가 활동해서 제대로 사람굿을 해가지고 다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해가 많이 있는데 닥쳐오는 병마를 물리쳐야 하고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거룩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생활, 날마다 성화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543장.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속이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힘차게 부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은 곳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안개 붙이고 근심에 눈없는 곳 빛나고 난 땐 평화가 고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봄하고 노을의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그게 또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저 높은 곳에 영원한 곳난 누비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이상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겨우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다 받아놓은 건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완성한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혹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교회도 한 주일 안 나오면 마음에 느낌이 달라요. 이거 내가 어떻게 못 나갔다. 지금 이거 예배할 시간인데 목사님 기도할 시간인데 말씀 전할 시간인데 근데 한 서너 주일쯤 나가면 오늘이 주일은 주일인데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항상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동안에 멀리 떨어져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모니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피차 권면하여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떨어져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감격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나온 사람들 다 40년 후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땅을 허락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생기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죄를 도망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거울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힘쓰지 아니하면 약속은 받았지만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근데 구원받는 일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받는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는 미래 시사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만 7장에 가보면 자기 자신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내천 감삼 씨가 말하는 것은 소위 이걸 inner trouble이라는 말 썼는데 내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죄의 세력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 자체도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바로 소위 영화를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다시 다 이제 로마서 8장에 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렵니다. 우리가 이 몸도 구속함을 받을 걸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국면입니다. 이 최종적인 국면에서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줍니다. 마귀는 언제나 송사하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죄 지었습니다. 자, 그 기록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죄 있는 것,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분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화목의 제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죄로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을 쏟아 부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청년 군인이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나 하나 물을 텐데 요 근방이 어디 무슨 하나님의 교회래나 뭐 하나 있는데 아주 이상한 교회인데 거기서는 십자가를 인정치 않습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하면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종사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오셔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감히 송사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도 한참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한 번은 찾아와서 사실 처음에는 마귀인지도 몰랐죠. 지은 죄를 다 내놓으면서 야 이거 내가 지은 죄지. 읽어보니까 야 신통한 잊어버린 것까지 다 나와. 얼굴 색이 달랐어. 발발발발 떨었어. 야 이거 집어쳐. 내가 너나 개혁해라. 내가 이렇게 뭘 뭐 정계를 개혁이 집어쳐.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와가지고 그 잉크포트를 있었는데 잉크포트를 탁 던지면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싹 없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너도 이런 죄 지은데 그럴 때마다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큰 죄라도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인식하면서 온 것인데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죄 용서함 받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생활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